참 좋은 날입니다. 명절 연휴가 되어서 좋은 날이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은 다 실수할 수 있고 아픔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고 또 서로 또 같이 손을 맞잡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고 잘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서 좋다 해가지고 그 같이 좋아 알겠습니까? 추석이라 설이라서 이렇게 좋아를 알겠죠. 그런데 설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 요즘 설에 해외여행을 많이 간답니다. 설 풍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해외여행을 가느냐? 한 3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고향이 없습니다. 인사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연휴를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쓴답니다. 두 번째는요, 핵가족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대요. 이기심이 있고 자기들 중심으로 사니까 그냥 인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해외여행 나도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그래놔놓고 해외로 간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리 부모님에게 용돈 보내고 그렇게 미리 인사하고 그래놓고 싹 자기들은 가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명절날 만나게 되면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막 가면은 명절 가면은 싸우고 보기 싫고 이러니까 그거 가서 뭐 하겠노? 그거 안 가고 그냥 해외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참 요즘에 이러한 풍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참 보기 싫어도 가야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탕자가 집에서 가출을 했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이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이 잔치집에, 아버지 집에. 왜 그렇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명절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탕자의 아버지, 형 때문에 얼마나 또 가슴이 시릴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에 멍이 들까. 아마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자기는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자기는 그렇게 그 가슴이 시리고 가슴이 멍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거룩한 용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용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와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이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자기의 가슴을 아려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바로 이 원수를 자녀 삼아주신 이 위대한 용서, 이 거룩한 용서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있는 그러한 용서가 된다면 우리 역시도 거룩한 용서, 위대한 용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넘긴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밑에서 창으로 자기의 배를 찌르는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모든 그 인류의 죄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봐보면 얼마나 그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그 처절함과 아니 그 죽음이 한시 초조하게 다가오는 그런 죽음의 그러한 그 가운데서라도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여 있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위대한 용서입니다. 거룩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파하면서 내가 문드러하면서 내 가슴이 신이 됐어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럴 때에 거룩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위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사울이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요 도망다니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죽음 아니 그 강약 가운데서 외롭고 힘들고 죽음의 이 불안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그 마음속에 오늘 밤에 이 잘못하면 내가 잡혀서 죽는 것 아닌가? 이러한 초조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자기의 가슴이 시하고 자기가 오히려 그 죽음의 위기를 감당하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용서가 바로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용서, 위대한 용서를 통해서 다윗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신하였습니다. 신하였지만 왕을 용서할 수 있었죠. 무엇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옵니다. 그러면 타향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뻔하지요. 문화가 맞지 않습니다. 언어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다른 집에 들어가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억울합니다. 나의 이 모든 발단은 어디서부터 됐는가? 그는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된 후에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힘이 있을 그때에 그는 그의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에게 바로 인간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리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탐자의 형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것이 바로 위대한 용서가 되고 거룩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야
아이고 사람 보기 싫어서 너 외국에 가자. 핑계 삼아서 내가 바쁘거든요. 내가 힘들거든요. 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번에는 거기 갈 수가 없네요. 전화 한 통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용서, 위대한 용서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바로 그분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바로 그 가운데서 바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 가운데서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 요셉은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큰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하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위대한 자리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그런 위대한 용서, 거룩한 용서를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다 평생 해도 갚을 길이 없는 이 1만 달란트. 너무나 큰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갚을 길이 없어 할 거는 뭐냐?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은 이 사람이 용서를 받고서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그 사람이 자기 친구, 자기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 빌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데나리온의 돈, 100일 일하면 되는 돈, 이거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돈을 이 녀석아 갚아! 나한테 줘야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바로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안 납니까?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는다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자. 그래도 다 들려. 다 들려. 자기끼리 한 것이 다 들려. 그러면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을 위해서 요 사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고 했는데 요 사람이 나중에 다 듣고 목사님 억울해요 하고 또 찾아와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 임금이 못 들으시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이 녀석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줬더니만 너는 왜 그렇게 큰 것을 용서받고 용서해 주지 못하니? 그래서 이 사람이 용서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한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3절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오늘 33절에서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한 것 같이 너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또 내 생활에 충실한 삶, 이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은 내 인생을 성령이 주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요, 내가 분이 받쳐요, 나는 억울해. 그거는 너의 생각이지. 너는 너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해라. 이해해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나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가셨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네 생각으로 가지고 사니? 아직도 네 이기심으로 가지고 사니?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 용서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 내 고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도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양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양은 70번에 7번이다. 용서의 횟수는 얼마까지?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해라. 용서의 질이 있습니다. 용서의 양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로 많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질은 어떠냐? 원수까지라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살지 못한다면 너는 아직 육신의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아니잖아.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까 했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사람의 믿음이 언제 보여지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믿음은 평상시에 좋을 때 보여지지 않습니다. 언제 보여집니까? 환난 뒤에, 위기의 때, 정말 내 가슴이 시리고 아플지라도 정말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바로 용서가 사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요, 벨사살 왕이 그 왕후들과 그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들의 신, 금으로, 음으로, 구리로, 철로, 돌로 만든 그 신 앞에 제사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뿌듯하게 보게 하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줬습니다. 메대 대계를 무바르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달아보았는데 모자란 바 되었다.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언제 달아보느냐? 평상시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때에, 우리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그 달아보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까? 항상 이 사람이 시험에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칩니다. 그는 환난입니다. 위기입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의 그 삶 속에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딱 넘어서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축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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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달아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달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시험에서 승리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다고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을 확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시리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축복받을 기회가 왔구나. 내 마음이 시리고 내 마음이 까맣게 번들어가고 있고 내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서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흔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들의 싸움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하고 싸워요.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내려와서 싸우는 거 맞습니까? 무조건 집니다. 누가 뭘 하면 예? 인사를 얼마나, 저도 뭐 몇몇 국회의원들이 오면요, 야, 제가 그렇게 해놓나 싶을 정도로 아주 90%. 야, 쟤 대단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저한테 90도를 해요. 근데 똑같은 국회의원들끼리는 어쩌라고 하십니까? 한 치에 안 묻어줘. 똑같은 거 싸워요. 똑같아. 누가 조금만, 그거 아니야. 똑같아. 대학생하고 유치원하고 싸우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대학생이요, 수준이 조금 하나가 조금 싸운다.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웠다 이러면은 좀 이상한 아이예요, 그 애가. 그렇지 않다면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큰 사람이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소망의 항구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3번이나 불이나 저주까지 하고, 그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바울과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해방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그런 자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요, 얼마나 많이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얼마나 용서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일하면 안 되는데 일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얼마나 불순종의 길로 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에게 바로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고 싶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 복을 가득 쌓아놓고 야,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였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대한 용서, 거룩한 용서의 사람이 되었네. 그때 이 축복의 문은 열려지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요즘에는 모계사회가 돼간답니다. 보셨죠? 예, 모계사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서 갈등이 있답니다. 장서 갈등이 뭔고 아세요? 장모와 사이. 어찌 다 벗었네. 이번 추석에는 장모와 사이의 갈등도 없어지고 다 용서해주고 이번 추석, 이번 설이네. 이번 설에는 고부간의 갈등도 다 없어지고 용서해주고 또 이번 설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자녀와 부모 간에도 다 용서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바울도 그 용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용서, 위대한 용서를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들아 이 거룩한 용서, 위대한 용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용서받은 자라서 이 세상에 나가서 바로 이 거룩한 용서, 위대한 용서를 선포하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고 증거하시면서 우리가 알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참으로 큰 위대한 용서가 되어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있고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기다려 주옵소서.